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째 돼갑니다. 근데 이 단에 처음 섰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춥잖아요, 날씨가. 5월인데도 5월이 거의 다 가고 이제 6월이 가까우는데 동네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요. 올해 너무 추워서 농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농사도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뜻에 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지난 연도부터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거든요, 시골에. 그리고 산골에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올해 또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장모님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안 봤다고 그랬더니 사업계획서를 펼쳐보니까 3번이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3-4번 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할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계속 부탁하시면 저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3-4번을 제가 부탁을 받고 거절하면 제가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저는 뭐 신학 전공도 안 했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학점만 조금 땄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가정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정 공부를, 목사님께서 가정 공부를 하든지 화요일 날 나와서 설교를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정 공부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요일 날 설교를 할까?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시간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그래도 더 혼자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니까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정 공부를 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정 공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염소라는 놈을 제가 키우겠다고 사다 놨거든요. 근데 처음 한 마리 사다 놨는데 이놈이 나간 거예요. 제가 처음 키우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 일주일간. 근데 이놈이 기도의 응답으로 울타리 그 산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드리고 가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3마리가 나갔어요. 남의 것까지 갔다가 울에다 넣는 건데 넣어놓자마자 그 다음날 나간 거예요. 큰일 났다, 남의 건데. 그것도 이제 큰 염소예요. 엄청 큽니다. 한 마리에 거의 100만 원씩 가는 염소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뭐 119에 112에 동네 방네 다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비는 계속 오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이 첨첩산 중에 어디 가서 그 염소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을 우리 안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잖아요. 이 염소가 또 비 맞으면 죽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가정 공부는 다 아시고 해오셨을 테니까 조금 토론이 길어지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뭐 하루에 3번씩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점심 때 가고 저녁 때 가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열어놨어요. 이놈이 이제 돌아올까 봐 혹시나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돌아오겠지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요. 예,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이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이제 산이 삼면으로 다 있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이 워낙 높아요. 워낙 높은데 좌우에 산이 있어요. 근데 산 너머에 동네가 있는데 밤나무 밭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밤나무 밭인데 밤나무 밭에다가 제가 이제 염소를 키우려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방목이라고 하지요. 키우려고 이제 사왔는데 이게 이제 넘어서 내가 염소가 그렇게 방정맞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신했어요. 이는 못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만 줄타리까지 했는데 이 울타리를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자취를 쫓아갔더니 그 밤나무 밑에가 이제 풀이 이렇게 새파랗게 자라잖아요. 거기를 발자국 따라서 가니까 거기를 다닌 거예요. 양쪽에 그 산꼭대기로만 다녀요, 이놈이. 이 큰 나무 밑에는 절대로 안 다녀요. 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산 너머를. 다른 동네 산 너머까지 다 갔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아침에 아십니까? 소식 들으셨어요? 119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난 112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천 파출소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요. 나는 이제 119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염소를 찾아줄 수 있습니까? 근데 찾아주는 못 준대요. 내가 발견을 해서 연락을 주면 잡아줄 수는 있대요. 그런데 찾아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제가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찾아도 문제예요. 이미 워낙 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요. 이미 더 이상은 안 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파출소에서 전화 오기를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신고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3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밭에 내려왔다가 천원 그물에 3마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와, 제가 그날 예감이 이상해서요. 그 산나무 이제 그 밤나무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능선에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길가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소나무에 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지내산에서 기도드리는 생각이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꼭 이 위생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멘 아닙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감사헌금을 내도 제 재산을 다 드려도 저는 아깝지 않다. 왜요? 그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그 염소 3마리 제가 포기할까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거 좀 가정공부는 제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우리 성장로님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헌금 계산을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또 의심이 많아요.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막 얘기합니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밑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장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점심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장로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가정부모 하기 전에 제가 가정공부 이 목사님께서 부탁을 받으면서 한 분의 생각이 나서 말씀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0분 만에 마쳐야죠. 가정공부를 10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남에 있을 때입니다요. 영남에 있을 때인데 한 교장 선생님이 그 고향이 영남입니다. 김천 사람인데요. 은퇴 2년을 앞두고 오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남이 그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영남 산맥고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요. 아마 은혜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장선생님이 자청해서 연합회 자청해서 내가 가서 내 고향의 영남산맥고등학교를 살려보겠다. 2년만 기회를 달라. 자청해서 영남산맥에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에. 근데 이 교장선생님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살린다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려면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택에서 혼자 거의 한 달 이상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영남산맥 이제 밤에도 이제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요.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겨울에도 맨발로 5시에 일어나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4층입니다. 건물이 4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셔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새벽에 5시에 전화를 하셔요. 지금 뭐해? 그래요. 뭐 하긴 뭐해요. 잠자죠. 기도하러 나와. 그 영남산맥의 그 목소리, 특유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오면요 또 새벽에 전화해요. 지금 뭐해? 눈 치우러 나와. 내가 누는지 압니까? 새벽에 눈이 왔어. 근데 5시에 일어나셔서 그걸 다 치우고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영남산맥에 오셨구나. 여기 이사야의 사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녁에 이제 영남산맥 산골짜기에 있어. 우리 고향 같은 그 산 중턱에 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350명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고등학생들 11시 반에 이제 자습이 끝나거든요. 자습이 끝날 때까지 교장실에 계셔가지고 10명씩, 15명씩 이렇게 가르쳐 담아서 입시 지도를 하고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처음 모셔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1년 반 남겨놓고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김천에 조그만 100평 정도의 이제 본인의 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숭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 키우는 재미에 사시더라고요. 그걸 따가지고 몇 백수 되지도 않는데 저한테 서울에 선생님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 때 그걸 팔아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새벽 일요일 5시에 일어나셔서 사모님하고 둘째 따님하고 손녀가 있었는데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손녀를 데리고 그 밭에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5시에 거기 가셨다가 웬일인지 학교에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9시에 오시다가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에서 영남 그 경산 쪽으로 오시다가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거기를 찾아갔어요. 선생님도 아무도 없지요. 교감선생님 2분 계신데 목사님도 안 계시죠. 그때 이제 학예봉사대로 다 가셨거든요. 가서 경찰서를 찾아갔죠. 다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한 상태였어요. 경찰서하고 가서 이제 그 도로를 다 2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CCTV도 있는데 안 찍혔대요.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운전을 할 때 꼭 잡고 운전을 해라. 2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해라. 항상 저한테 나무랐어요. 저는 어쩐 때 가끔 한 손으로 하거든요. 혼냈어요. 뭐해? 2 손으로 잡아.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운전을 하시고 옆에 사모님이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뒤에는 따님이 타시고. 근데 그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그분이 운전대를 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왜 운전대를 중앙 분리대 쪽으로 꺾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가족들은 본인은 살았을 텐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모님은 바로 교장선 옆에 있었어요. 손녀를 안고 탔어요. 나중에 영안실에 갔더니요. 따님하고 그 어린 아이는, 손녀는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사모님이 그 손녀를 꼭 껴안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식물인간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정공부 이사야하고 요한의 생각이 났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삶인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모든 인류를 품에 안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녀와 따님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부모님을 뵙을 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자, 요약을 해. 가정공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언 연구입니다. 큰 주제는 예언 연구이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번 과가 이제 암시죠. 형상 상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겠다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도 뭐예요? 오늘은 그동안 보좌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했고 보좌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보좌실, 보좌실. 여러분들 보좌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 하면서 비서실, 사장실은 하나님 보좌실이고, 국회의원 우리 나오시는 분 중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계신 것 같은데 보좌관, 그죠? 보좌관. 비서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보좌하는, 돌보는 모든 정보들을,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비서실에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심판자, 판단자. 우리가 나라를 배웠죠? 나라는 구성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첫째가 뭐예요? 우선순위 첫째로 따지면 뭐죠? 여러분들 국가가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가지요. 영토가 있어야 사람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국가가 없었잖아요. 영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일단 국가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지요. 법이 있어야 영토를 돌보고 국민을 다스리죠. 그리고 법만 있어도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권자, 심판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실,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시고 계신데 인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인간이 나쁩니까? 누가 나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그런 죄책감 속에 살지요? 전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겁니다. 지금 대쟁투의 싸움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 계신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기만 해라. 율법은 다 이미 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이든 아니든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이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왜?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사단이 왜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있죠. 7의 숫자하고 하나님의 숫자, 선의 숫자, 그 다음에 대표적 6. 7에서 6을 빼면 얼마입니까? 1이죠. 1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단이 왜 죄를 졌어요? 왜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자기의 비서가 천사지요. 천사가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에 항상 무슨 말이 있어요? 내부의 문제다. 내부에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비밀이 내사가면 내부의 문제다. 꼭 밑에, 사장님 밑에, 부장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데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대요. 천사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 왜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0년, 20세기에 걸쳐서. 요한이 반문섬에서 돌아간 게 AD 100년쯤 돼요. 그죠? 뭐 80년, 90년, 100년 그 사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언제예요? 뭐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2166년도 돼요. 근데 모세가 기록할 때가 1446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000년, 1500년, 2000년 사이 됩니다. 그 수세기 동안 이 성경이 하나의 오차 없이 모든 역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선지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이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의 오차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왜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역사서가 아닙니다. 논문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소설이나 역사서나 논문 같은 경우는 색이요? 몇 달 만에 다 씁니다. 한 사람이. 역사서요? 역사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왜 안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여기에 뭐 창세기의 내용들부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이사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겔, 또 신약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이 신약에서 뭐 400년 뭐 끊긴 걸로 나오잖아요. 전혀 끊긴 게 아닙니다. 연계가 다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네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횃불 삼아서 불태워서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그 짐승 가죽을 씌워서 그 로마 광장에다가 개를 집어넣어서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런 중에 어떻게 선교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는 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어떤 깨달음의 기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 죄송합니다. 10분이 넘었네요. 용어 설명만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천사들. 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왜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냥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뭐라고 명령합니까요? 내가 구할 곳을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저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말을 다 붙인다, 사랑이 많으신 붙인다 해도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홀리, 영화롭고 성화로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막, 장막, 회막, 그리고 솔로몬한테가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달라요. 성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동식 장막, 천막입니다. 텐트라고도 해요. 미팅 텐트라고도 해요. 회막, 그죠? 천막 하면 성경에는 대부분 템플로 나옵니다. 템플. 왕좌, 왕이 앉은 장소. 그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소는 뭐라고 합니까? 성소가 아니죠. 성전. 성전이 템플이네요. 성막은 태브너클이고요. 무리와 잔에서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한 성막. 그 다음에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성막, 회당, 장막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회당이 언제부터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 한 번 나오고 다 신약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면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아니 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귀환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까지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로마 시대 때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드렸어요? 예배를? 회당에 가서 드렸습니다.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뭐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에베소로부터 다 이렇게 요한이 세계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 나오는 회당입니다. 교회는 언제 나옵니까? 교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한테. 요한의 사명. 그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아니야. 마태복음인가요? 그 교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랍들 나오지 않죠. 우리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랍이 뭡니까? 무슨 공상 영화에 나오는 용어 같죠? 그룹, 무슨 환타지 영화, 무슨 외계 영화에 나오는 용어가 같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 저도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지만 읽으면 까먹고 뭐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뭐 66권을 다 어떻게 우리가 외우고 삽니까? 천사 우리 아시죠? 천사. 하늘의 천사. 천사는 에인절 영어 표시합니다. 에인절. 천사 얘기할 때는 에인절로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 2명이 이상일 때는 뭐라 그래요? 그룹이라고. A조, B조, C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출애굽기에 나온 그룹이든 똑같은 천사 그룹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두 그룹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투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체루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룹은요 천사들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덮는 그룹.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룹이다. 그리고 또 천사들도요 계급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요. 우리 성묘 장로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겉은 넘겨 읽으면요 금방 잊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 번 읽더라도 자세하게 그 재림마을에 우리 성경 보면은 다 이제 그게 검색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뭐 용어들
뭐 또 이제 대전주 총수들 다 나와서 검색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새 우두머리, 그게 스랍입니다. 스랍. 네. 그걸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세라핌. 그 세 가지를 천사 그룹 스랍들 나오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12보좌, 12뭐 지파, 12천사, 또 뭐 내생물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 가정책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어보는 게요, 몇 배 이해가 빠르고 감화가 있습니다. 왜요? 신학을 마치신 그것도 박사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공부, 뭐 공부한다 마시고 그냥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겠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12지파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14만 4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 저는 레위 지파라고 우리 교단을요, 우리 교인들을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악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해. 그래서 다 지파들, 다 백성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와라.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와라. 어느 지파가 나왔습니까? 아시죠? 꿀먹은 벙어리는 아신 것 같은데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편에 나오니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어디를 가나, 전쟁을 가나, 법궤를 옮기나, 성전을 지키나 레위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회막을 12지파를 배치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말라, 배치하지 말라. 다른 지파는 다 사면에 세 명씩 가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 회막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말라. 내가 별도로 배치하겠다. 회막 중앙에 배치해 있었습니다. 그까지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의 천군과 같이 내려오실 때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다 거기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하니라. 성막 안이나 밖이나 눈들이 가득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눈들이 거기에 가득 보좌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과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만만천사가 부르듯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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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